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이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누구 부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사역의 사실 또한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구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역을 위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사역의 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핵심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사역의 또한 핵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의 또한 핵심 사역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과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다 이거예요.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치유받고 누리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과 우리 지구상의 문제의 본질, 사람, 인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 진짜 본질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의 본질 문제고, 이게 우리 인간 문제예요. 그것도 본질 문제라. 그리고 이 지구상의 최고의 문제거리고 골칫거리다. 자, 졸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오시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하면 사단 마귀 유혹으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단 유혹받아가지고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범죄함이 되고 문제가 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근본 문제가 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 하는데, 이건 우리 다락방에서 쓰는 말이고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게 원죄 사건입니다. 원죄가 됩니다. 이게 원죄예요. 사단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요한 말씀을 떠났다. 이게.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이후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고 죄가 있다 그래요. 그게 원죄를 말합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부 죄인입니다. 그 죄의 삭스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 실제 죽음도 오지만 영원한 사망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피해갈 수 없어요. 사단마귀 유혹받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성공한 세상 서밋이라도 마귀 자녀입니다. 즉 멸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단을 섬깁니다. 마귀 사단 시키는 대로 끌려갑니다. 마치 노예 같습니다. 포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숨기고 실제로는 마귀 사단을, 귀신을 섬기고 영원한 멸망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그래서 옵니다. 이 문제를 막 다합니다.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 뭐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병, 공황증, 뭐 대인기피증, 스트레스. 영적 문제. 성경은 말씀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심각한 영적 문제를 당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왜 불행하지? 내가 왜 불행하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내가 왜 자살하고 싶은지? 원인과 이유와 그걸 모른다. 해답도 물론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정의를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게. 드디어 육신 문제도 옵니다. 질병도 옵니다. 육신의 실패도 옵니다. 거의 실패합니다. 육신의 실패, 병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것만 실패가 아니고 육신적인 실패, 영적인 실패 다음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 없이 빼나올 자 하나도 없고 이 속에서 헤어날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 죄인,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 자녀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게 있다. 참된 평안, 진정한 참된 안식, 참된 평안, 그런 건 없다.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전부 사실상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서밋 때어 이것저것 다 성공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뭐 돈으로 성공했다, 재벌되고 뭐 그래야 되겠죠, 뭐. 또 뭐로 선거했다? 박사 따고 교수 되고 지식의 최고봉에 오르겠고 권력의 최고봉 서밋에 올랐다. 뭐 대통령, 국회의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행복하다? 그래서 선거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아무도, 어떤 서밋도, 영웅도, 어떤 성공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또 스스로 답이 아니며 답을 또 줄 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똑같은 마귀 자녀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진 자들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 사실상 마귀 자녀요, 죄인이요,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걸 아시고 어떤 뭐 사람도 어떤 뭐 여기 이게 해답이다 저게 해답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 떠난 인간 영원한 멸망 받아야 되는데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여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게 복음이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게 기독교 핵심이고 복음의 그 핵심이 기독교인데 하나님께서 당장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즉 우리 인류 시대에게, 우리 인간에게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해서 창세기 3장 15절 당장 길을 여셨습니다. 당장 문제 해결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 전체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오시겠다는 약속, 그림자 대신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구약에는. 신약은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되신 하나님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주, 모든 죄 문제 해결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할 바로 그 구주 대신 그리스도 오셨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신 직분, 구원자가 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 마귀와 사단과 즉 원죄를 타고난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아닙니다. 마귀 자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창세 전에 또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원할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예정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면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와 감격, 오늘 최고의 감사를 진짜 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음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창세전에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분명하다면요, 나를 그때 벌써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죄 가운데 빠져 사단마귀 자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보혈의 피를 흘려 죄사함을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 이 말씀에 있잖아요. 아멘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또 반복해서 들었는데 내 영혼, 심령, 육신 할 것 없이 은혜 되게 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헛소리에 여러분들 그렇게 들립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아직 마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은 말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요 사건의 장면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또 영광 받으시도록 높이 올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뭐 어떻게 했다 그건 없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해 놨죠. 천사 2명이 아마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지키고 이런 그런 관계 뭐 연상될 장면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바르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했는데, 부활의 그리스도를 주를 맞이하러 영광 돌리러 찬양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 바르기 위해서 시체를 뭐 관리보다는 뭐 눈물 흘리며 그래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빈 무덤이 될 뿐만 아니라 지키던 청년,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를 기록해서 주의 천사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사망의 지차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했다 이 말이야. 그걸 천사가 증언해 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살로메, 이거 안 믿어졌죠. 다른 제자들도 듣고는 안 믿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긴가민가하여 무덤에 막 달려왔습니다. 재빠른 다른 제자가 제일 먼저 왔고 베드로가 흘려볼 때 그 다음 쫓아옵니다. 겁이 나가 무덤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감한 베드로 몸을 굽히러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빈 무덤인데, 역시 그 장면에도 보면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하셨음을 증언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한 믿음을 주셔서 이걸 믿을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인 이 내용인데 이걸 정말 알고 누리고 확신 가지고 증인되는 그런 축복 역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도록 하고 있는 것을 없애고, 이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에 있잖아요. 다 우리 생일 낭비하도록 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속이요. 뭐 중요하지 않는데 이걸 속여가지고 빼앗거나 막 이렇게 모르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가장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여기 속아서는 안 돼요. 창세기 3장 원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탄생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의 핵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역의 핵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갈보리산 언약인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선언했습니다. 선언.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의 언약, 모든 언약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 여기에 관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모든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 해결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습니다.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 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다면 문자 영어적으로 또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과 떨어진 게 이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란 말이에요. 참된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된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 막힌 답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걸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다. 참 선지자, 즉 이 언약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던 거, 원수되었던 거, 막힌 담이 있던 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됐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걸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셨음을, 이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피 흘리심은 그 피로 우리의 죄,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죄 대속하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대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언약의 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홍같이 붉고 빨간 페인트보다 더 붉은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원죄. 진홍같이 붉고 그 다음에 빨간 페인트보다도 더 많은 붉은 죄, 막 그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 3장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소멸하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했습니다. 구약이 어떻게 했지요?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서 이 언약 성취할 때 어떻게 했지요? 양의 피를 받았습니다. 양을 잡아다 그 피로, 소를 잡아다 그 피로, 그 짐승의 피로 해마다 매번 죄 문제 해결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의 그 그림자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 자신이 이제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의 주인공입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해마다 매번 드리는 게 아니고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다 끝내시고 해결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단 문제 해결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즉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결정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참된 왕이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습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래서 양푼에다가 보혈의 피 대신 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양의 피 가지고 대속죄일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표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치시고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가로는 막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 히브리서 19장 10장 20절에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피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휘장 사이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박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원죄를 타고 나왔어요. 공자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은 이 복음의 핵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번 예배 때마다 매일 드리죠. 일단 새벽기도 매일 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수요일 예배 중간에 모일 때마다, 금요철학 모일 때마다 모든 예배 때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실 그것만 말해야 되는 게 사실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단이 전략을 그렸는데 그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 교회 다 그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죠. 오만 그 때만 그 좋은 소리를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고 나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초대교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가르치기와 전달, 그것만 해야 되는데 오만 때만 그 다 하는데 그건 안 해요. 그래 교회 죽고 밖에 다 죽죠. 그간 교회가 나타나고 그간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 바울과 그 제자들이에요. 지금의 예수님 그리스도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걸 조직신앙용어로 승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신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 사실은 말하고 말할 뿐만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또한 증거하는
증인되어서 전도 선교 2, 3, 7 세계보고마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사실 기독교예요. 또 오만 것 때만 다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승부한 줄 아십니까? 신학교, 교회 강단, 그리고 모든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있잖아요. 이 복음이 약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언약 부활하면요 희시하게 되고, 사단이 얼마나 잘 먹히도록 했는지 이거 말하면 무시꾼이야. 신학교 가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교수님은 가르치고 신학생은 또 배우고 또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충만, 오직 복음 충만, 또 성령 충만해가 나와서 목사님들과 복음 증거하고 현장에 나가 전도해야 되는데, 오만 것 때문에 신학이 발전해야 모든 신학을 다 공부해요. 근데 진작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이요, 구원의 핵심, 하나님의 구원사의 핵심 되는 이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대전략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회복하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실 종교개혁은 복음 회복이라고 주장 안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거 주장해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요 말씀 맞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나와서요. 그래도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종교의 500주년 지난 지금 이 시대 500주년 500년 지났단 말이에요. 또 사단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의 십자가와 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이것만 말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대단히 잘나지도 못하고 저는 우리 다락방 또 유목사님 세우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말하고 증거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 복음 사라지고 없어지고 복음 사라지고 없어진 시대, 교회가 문 닫고 일단 문을 닫아. 왜? 안 오니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문 닫으니까 이제 무너져요. 교회당이 흘린다니까 무너진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의 참된 의미와 미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한 제자들은 오직 이것만 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사실은 진짜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인도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주일에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구함치고 무식하네,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 마귀는 진짜로 두려워 떨고 깎여지고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 오직 138 붙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오직 138만 붙잡고 이것만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단은 이것만 약화시키고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사단의 공격인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사도들,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1 때문에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 오른손을 높이 올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주인이다 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것만 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거 외에는 알지 아니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되고 그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복음 전한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약화된 희미해지고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사단이 대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향 재난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에 재난의 때, 고통의 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진 이때 완전 재난 재앙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질병 시대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점점 사라져서 완전 없어진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오직 138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바울과 안디옥 교회처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유일성의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237 세계복음하는 치유하는 서밋으로 만드는 우리 전도 제자로 다 인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이것만 말하고 여기에 증인되는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대구 칠곡 살리고 이 참 우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살리고 또 프랑스를 선교하고 유럽 복음하며 237 세계 복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일때만 사단이 떨며 꺾여지고 도망가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 그런 역사가 우리 현장에도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도 유럽에도 사단 나라 마귀 나라 끼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으로 생명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일에 다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와 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다 끝을 내신 구원의 언약 다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 그리스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로마서 16장의 전도자들처럼 그 뒤를 이어 오직 이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에 증인되어 237 세계 복음하는 5천 종족 치유와 살리는 이 언약의 들 속에 오직 유일성의 복음 붙들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